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적 유행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즉 바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행을 쫓아서 믿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그들을 보면서 그 처방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행이 아니라 진리인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변함없이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변하면 안 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오늘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그들은 사소한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 그 독특한 영광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지겹게 들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당시 1세기에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이는 사람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쓴 바울은 1세기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이야 이 교회라고 할 때 모이는 공간이나 건물이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아니 건물도 없이 공간도 없이 교회를 세운다? 이런 사람은 요즘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기독교는 너무너무 연약한 무리였고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따로 공간을 얻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에 이 땅의 교회 건물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바울이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 그의 머릿속에는 건물에 대한 이미지나 뜻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어디였냐? 바로 그게 성도들의 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는 마리아와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성도의 집에서 모였고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에 천막 사업을 하면서 로마에도 집이 있었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집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공간이라서가 아니라 당시에 예배 지을 돈이 전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 처소에 대한 기록이 21번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집을 의미해요. 그러니 바울이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 그건 절대로 교회의 건물은 아닌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그 개념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저의 집에 모여있는 교회의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인격적인 의미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동역자의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 모임, 바로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가 믿는 성도들의 모임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군중이 모였다. 그러면 그 모임을 전부 다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상 만드는 업자들이요, 자기 돈벌이에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무리를 지은 다음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41절은 그 우상 숭배자들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도 똑같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성도의 무리를 표현하기에 좋은 단어기는 한데 약간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보완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의미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 에클레시아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일단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문자적인 뜻은 아니에요. 왜냐? 제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3층천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가졌으나 몸이 모든 연약함이 사라진 부활의 몸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는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분의 팔이나 다리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뜻하는 게 뭐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것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원래 흑암의 나라에 빠져 있던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건진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구덩이에서 꺼낼 때 그냥 공짜로 꺼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굳이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몸을 꺼낼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뭐 양의 몸이라든지 소의 몸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 몇 억마리를 가지고 와도 그걸로는 사람의 몸 하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몸을 사고 싶으면 그 대가로 또 다른 사람의 몸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는 대가로 그 값으로 치르신 몸이 뭐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기 아들의 몸.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표현이 뭡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의 몸을 아끼지도 않고 그 값으로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몸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내고 사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더 중요한 두 번째 뜻이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20절 말씀처럼 화평을 이뤘다라고도 하고 22절 말씀처럼 화목을 이뤘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팔복과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쫓겨나지 않고 그 천국에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이 완전히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아주 먼 과거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 선명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딱 맞는 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몸에 고장난 신체를 다른 것으로 이식하는 기술이 195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이식 수술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신경이나 근육 같은 걸 붙이는 기술은 굉장히 빨리 도달했습니다. 완벽하게 붙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외부의 장기를 붙이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식 수술의 성공에 있어서 지금까지 애를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신경을 붙이고 혈관을 붙였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흐를 것 같죠. 혈액순환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상한 게 뭐냐? 붙이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해냈는데 몸이 외부에서 이식한 장기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이 부분을 아무리 붙여봐도 연결이 안 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의사분들이 발견한 게 뭐냐? 이식 수술을 하면서 아무 장기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몸끼리 조건이 맞아요. 그것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신경이 이어지고 생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몸과 외부의 장기가 만났을 때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부 반응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장기가 그 사람의 몸으로 화평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이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요,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 죄인이거든요. 서로의 본성과 조건이 완벽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부침받겠다고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영적인 거부 반응이에요. 원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쫓겨나는 겁니다. 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겠어요? 천국하고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할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을 교체해요. 우리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이기 위해서 나와 그리스도의 조건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하냐? 아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시키는 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몸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진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인데 그 교회에서 찢어져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찢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한다고 할 때 성령 충만의 뚜렷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힘없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할 때 막힘없이 흐릅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게 막힘없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그 말씀이 막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이 됐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막힐 수가 없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감사할 것이고 못 산다면 눈물로 아파하면서 회개하겠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 없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파고드냐 이거예요. 막힘없이 흐르냐 이거죠. 만약에 막힘없이 흐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성공적으로 붙여진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성령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무리 안에서 성도가 서로 화목한 것은요, 무조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가 성령을 받았고 자신이 교회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 안의 지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거부 반응은 살아있는 이 성도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지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반성령적인 죄가 뭐냐면 내 지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임을 찢어놓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살면서 성도 사이를 이간질한 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왕따를 시킨 일이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회개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년에 쓴 책이 디모데서인데요.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인생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 말년에 나를 괴수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아파했던 바울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한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찢어놨거든요. 그거 바울이요,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거.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특별히 교회를 찢었던 바울의 죄는 바울이 늘 아파하면서 죽는 날까지 회개했어요. 죽는 날까지.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찢어놓고 이간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찢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전도인데 세상에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교회라는 게 죄인들의 모임이고 우리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거슬 때가 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 완벽주의를 말하면 안 됩니다. 100% 그래야 되는 건 없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이런 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등 없는 교회가 없고 싸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거부 반응을 잠재우는 성령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23절 말씀처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완전히 다른 몸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한 몸으로 붙여놓으면요,
격렬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게 이제 부부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싸우는 부부가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한 번은 싸우고 났더니 꼴 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랑은 절대 같이 안 잔다. 각방을 쓰려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교회를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부부가 각방 쓰지 말라. 사탄이 틈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부부에게 흐르니까 이 말씀 때문에 각방 쓰는 계획이 좌절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공간을 하나로 쓰고 한 침대 쓰면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요. 정말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은요, 많이 싸워요. 말은 안 해도 수없이 상처받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면서 내 죄를 보기만 하면 그 싫은 감정, 그 미움이 알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 말씀이 있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말씀 들으면서 알아서 해결을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일단 내가 먼저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도록 싸우다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가정은 서로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내 지체와 한 몸이 된 이 교회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서 그걸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교회에 딱 붙어가다가 정말 천국에 입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